안녕하십니까. 이병기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성주 산중교회 5월 첫 번째 주일 온라인 예배 말씀분만 편집해서 방송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눌 제목은 안개와 같은 인생입니다. 성경 말씀으로는 야고보서 3장 14절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에는 여러 가지 특성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의 의미는 금방 사라진다. 즉 인생은 금방 안개처럼 사라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살아가야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계속하기 전에 야곱을 잠시 소개합니다. 야곱은 청년의 때에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서 20년 세월을 눈붙일 겨를도 없이 고생을 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 땅에서도 편안하지 못했습니다. 그 땅 사람들하고 분쟁이 있었고요. 또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은 형들이 애굽에 팔아버렸고 이제 고향 땅도 가뭄이 들어서 식량이 부족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기적적으로 애굽의 총리가 된 아들 요셉 때문에 이제 애굽 왕 바로 앞에 서게 되어서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질문합니다. 당신 연세가 어떻게 돼요? 창세기 47장 9절로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하나님이 택한 자 야곱, 또 이스라엘의 고백입니다. 내 인생 나그네 길 세월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시편의 기자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90편의 10절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 태초에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인생들이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슬픔과 수고가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행복한 인생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평화롭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모든 것은 마음대로 할 수 있었지만 단 하나의 제한상 하나님의 한 가지 금지사항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단 하나의 금기사항을 어긴 인생들은 이때부터 고달픈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기다리며 사는 동안에 험악한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수고와 슬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성경에서 죽음은 인간 육체로부터 영혼이 떠나는 것, 즉 육체와 영혼의 분리를 말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죠. 그러나 하나님이 흙으로 빚은 인생들의 코에 불어넣으신 영혼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너는 너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전도서 12장 7절로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즉 죽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한테 돌아가서 결산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달란트 비유 잘 아시죠? 어떤 주인이 자기 종 세 사람에게 각자의 재능대로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다가 돌아와서 결산을 하지요. 나름대로 유언을 남긴 자들에게는 마태복음 25장 23절로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자에게 마태복음 25장 26절로 악하고 게으른 종아, 또 마태복음 25장 30절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즉 하나님은 반드시 결산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제가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억울하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어도 이 말씀 붙잡고 참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실 것입니다. 근데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범죄함으로 험악한 세월을 보내야 하고 또 범죄함으로 수고와 슬픔을 겪어야 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게 됩니다. 즉 창조와 타락과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로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며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며 또한 죽음을 두려워해서 마귀에게 조종당하는 모든 자를 마귀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때 예수님 다시 오시게 되면은 세상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마지막에는 고린도전서 15장 26절로 맨 마지막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마지막 때 사망도 사망하는 것입니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로라.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만이 사망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서 안개처럼 짧은 순간, 안개처럼 사라질 때까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될 때까지 그 순간을 짧은 시간만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 전도서의 저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전도서 1장 2절로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장 14절로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헛되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내가 살아보니까 인생 허망하더라. 돈, 명예, 권력, 사랑, 미움 이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하더라. 고민하고 애쓰고 괴로웠던 날들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만 그렇게 힘들 줄 알았더니 다른 사람들의 인생도 또 옛날 사람들도 다 그랬다 하더라. 전도서 1장 10절로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기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0절로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대통령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고 또 코로나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고 남편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고 아내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노고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의 마음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상황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자이십니다. 자, 계속해서 전도서 3장 12절에서 13절로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침 안개와 같이 금방 사라질 인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감사하면서 좀 즐기면서 누리면서 살아라. 그리고 좀 착한 일도 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착한 일 안 하시는 분이 있으면 오늘부터는 착한 일 좀 하시기를 기대하고요. 또 즐기는 것 절제하시는 분 있으면 오늘부터는 좀 즐기면서 사시기를 권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침 안개와 같은 인생 괴롭다고 한탄만 하지 말고 맛있는 거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해라. 너희가 너무 궁상맞게 행동하면은 궁상맞게 살면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너희들 보고 뭐라고 하겠느냐. 예수 믿고 궁상맞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 아니다.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예수 믿는 것은 고행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유대 총독이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의 지도자 느헤미야도 느헤미야서 8장 10절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기뻐합시다. 누립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해꾼 하나만 소개하면요. 그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영어로는 디자이어, 욕구, 야망, 욕심 등을 나타내는 단어인데요. 뭔가를 얻으려고 쟁취하려는 그런 마음이죠. 적당한 욕심은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계를 지나게 되면 자기를 힘들게 하죠. 자기를 혹사시키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라, 누려라, 즐겨라 하는 이 명령은 이 단계에서부터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어떤 한계를 지나 더 멀리 나가게 되면 이제 자기를 힘들게 자기를 혹사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 가족과 동료와 이웃들까지도 힘들게 합니다. 괴롭히게 됩니다. 우리는 이 단계를 욕심이라고 부르기보다는 탐욕으로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 즉 욕심이 자궁 내에서 자라기 시작하고 시간이 되어서 나타날 때는 죄로 태어나서 계속 거기서 자라게 되면 결국은 죽게 된다는 말입니다. 욕심이 커지지 않도록 자라나지 않도록 통제, 절제하라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여기서 나쁜 느낌이 드는 탐심이라고 하니까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줄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작은 욕심이 조금씩 자라나게 되면 어느 순간에 가족과 동료와 이웃을 괴롭히는 탐심으로 변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탐욕에 대해서는 성경의 한 가지 교훈을 더 소개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40년을 광야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 40년은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하심이 있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아침에는 만나라는 식량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향상시킬 수 없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로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즉 만나만 먹으려니 질립니다. 질려요. 고기도 좀 주시옵소서. 우리가 볼 때는 불평할 만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바로 그것을 탐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을 못하는 것이 탐욕이라는 말입니다. 불평을 들은 모세도 너무 힘듭니다. 이 황량에서 어떻게 어디서 고기를 구해서 줄 수 있겠습니까? 모세도 하나님한테 차라리 절 죽여주시옵소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민수기 11장 15절로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백성들의 불평과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라는 새떼를 보내서 그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하셨는데요. 탐욕에 사로잡힌 백성들은 이틀간이나 새떼를 거두어서 적게 거둔 자도 한 사람당 10호멜, 지금 단위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쌀 15가마니 정도 됩니다. 엄청납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됩니다. 민수기 11장 33절에서 34절로 고기가 아직 이사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을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인생은 짧다 이렇게 전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인생이 끝나면은 우리는 죽을 것이고 죽으면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님 만났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맡겨두신 달란트 즉 각자의 소명들을 잘 감당하자라고 권했습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짧은 시간 동안에 너무 아웅다웅 욕심 부리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운 삶을 좀 누리라고 권했습니다. 우리의 감사와 기쁨을 방해하는 요인 중 하나 욕심의 한계를 넘는 탐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 못하는 것이 바로 탐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장 쉬운 예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내로 만족이 안 되면 그것이 바로 탐욕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남편으로 만족이 안 되면 바로 그것이 탐욕인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전도서의 말씀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전도서 9장 9절에서 10절로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자, 여기서 수월이라 하면은 무덤이라고 해석을 하면은 무난합니다. 실제 의미는 다른 의미가 있지만은 복잡하니까 다음에 알려드리기로 하고요. 즉 짧은 인생 열심히 살고 즐겁게 살아라 이런 말입니다. 죽고 나면은 그거 하고 싶어도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마지막은 이렇게 마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불러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인생이란 것이 안개와 같이 금방 사라지는 짧은 인생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안개처럼 사라질 이 땅에서의 삶을 열심히 각자의 소명을 감당하면서 기뻐하며 즐기고 좀 누리는 삶을 살도록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들 각자에게 허락하신 것들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 더 많은 것을 찾는 것이 바로 탐욕인 것을 깨닫게 하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들었던 우리 모두들, 지금부터는 오늘 들었던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며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 이름이, 성령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